옛날 불교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유명한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욕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복하고 싶습니다. 선사는 조용히 듣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스님의 것이지요. 선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그대에게 모욕을 가져왔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모욕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다. 그것은 그대를 해칠 수 없으며 그대가 스스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속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키우면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분노는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숯을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손이 화상을 입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공덕을 태워버리는 불꽃이며 독 묻은 화살이 되어 영혼을 꿰뚫는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삶을 가볍게 느낍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분노만 일어나도 마음은 곧장 흐려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채 왜곡된 감정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내뱉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기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분노가 더 자주 일어나는 듯합니다. 곱지 않은 시선 하나, 무심한 댓글 하나, 혹은 무더운 날씨 속 교통체증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폭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폭발은 타인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지혜, 그리고 본래의 평온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과학 또한 이를 입증합니다. 분노할 때마다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며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심장질환, 수면장애,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습관처럼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성찰하거나 내려놓지 못해 그것을 마치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지니고 삽니다. 처음에는 작은 긁힘일 뿐이었지만 계속 긁어대면 곰고 염증이 생기듯 분노도 반복해서 되새기면 더 큰 고통으로 번집니다. 불법 포파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알아차리고 전환하라고 가르칩니다. 성냄 역시 마음의 한 부분으로 먹구름이 하늘의 일부인 것과 같습니다. 폭력으로 구름을 쫓아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면 저절로 흩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혜의 빛과 자비의 바람을 마음속에 불어넣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천일의 후회를 부른다. 이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진실입니다. 한마디의 성급한 말은 수년간의 우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한 번의 충동적 행동은 가정을 흔들 수 있으며 분노 속에서 내린 결정 하나가 평생의 기회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분노가 지나간 후에는 후회가 따르지만 이미 내뱉은 말과 저지른 행동은 거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살펴보면 분노는 대개 타인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분노의 많은 원인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경전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제어하고 전환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시각을 바꾸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자비와 희사를 기르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출가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상황에서든 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10가지 감정 조절법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되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지침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알기만 한다면 지혜는 여전히 남의 것이지만 듣고 실천할 때 그 지혜는 비로소 나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제어하고 전환하는 데 있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것이 막 싹 틀 때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분노가 막 움트는 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곧 맹렬한 불길이 되어 이성을 태워버립니다. 반대로 제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연못에 비유하셨습니다. 물결이 잔잔할 때 우리는 바닥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돌 하나만 던져도 물결이 이는 순간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 휘저으면 곧 물은 탁해지고 맙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키우면 곧 마음을 흐리게 하여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제가자가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도록 수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번 분노를 알아차릴 때는 이미 폭발한 뒤입니다. 선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주 자신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라. 농부가 밭에서 불씨 하나를 보자마자 곧바로 꺼버리듯 작은 불씨일 때 꺼야 한다. 그것이 들판 전체를 태우도록 놔두지 말라. 이 가르침은 분노를 알아차리려면 평소에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감정이 강하게 일어날 때만 주의를 기울이면 늦습니다. 분노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분노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성내는가? 수행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하다니. 그러나 자기 비난은 또 다른 감정일 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아, 이것은 분노구나. 마치 구름이 몰려오거나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관찰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현대 생활에서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는 간단한 실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몸이 긴장되는 것은 보통 분노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에 집중한다면 감정을 초기 단계에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알람을 맞춰두고 그때마다 멈추어 호흡을 하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사소한 행동에 자주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음챙김 수행에 참여한 그녀는 3번의 호흡으로 멈추기라는 연습을 배웠습니다. 이후 남편이 무심코 신발을 집 안에 어질러 놓았을 때 그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즉시 반응하는 대신 멈추고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3번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3번의 호흡이 지난 후 분노는 한결 누그러졌고 그녀는 차분히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짧은 멈춤 하나로도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정을 일찍 알아차리는 것은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피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 뿌리 원인을 이해할 기회를 줍니다. 많은 경우 분노는 현재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누군가의 한마디가 수년 전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여 반응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남을 탓하고 자기 치유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알아차림의 힘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3가지 기본적인 실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매일 마음 챙김을 기르는 것. 아침이나 저녁에 잠시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속의 작은 움직임에도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마음 챙김은 어둠 속을 밝히는 빛과 같아 감정의 파도가 막 일어날 때를 비춰줍니다. 둘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분노를 느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분노다. 이것은 불편함이다.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감정과 자신을 분리시켜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간섭하지 않고 관찰하기. 분노를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대신 마음 챙김의 공간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세요. 마치 구름이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분노를 막 싹틀 때 알아차리는 것은 내적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깨어있는 선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고통에서 지켜줄 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지켜줍니다. 앞서 우리는 분노를 일찍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것의 원인을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화났다는 것을 아는데 그치면 문제의 표면만 본 것과 같습니다. 마치 나무가 시드는 것을 보고 잎에만 물을 뿌리고 뿌리를 돌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보게 되면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즉, 분노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과 이전의 마음에 심어진 씨앗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그 밑에는 어떤 이야기, 어떤 아픔, 혹은 어떤 기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어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는 아이의 게으름이 원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성찰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능한 부모로 보일까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어릴 적 부모에게 심하게 꾸지람을 들은 기억이 현재의 반응을 과도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분노의 원인은 단순히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어머니 안에 오래된 상처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수행자가 늘 동료 수행자의 어질러진 신발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물었습니다. 네오는 신발에 더 화가 나느냐? 아니면 네 자신에게 더 화가 나느냐?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짜증은 신발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자기 습관 때문이었음을. 분노의 원인을 성찰하는 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많은 경우 원인은 남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집착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잘못했으니 내가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처받은 나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비판에 화가 나는 이유는 나는 항상 옳다, 나는 유능하다는 자아 이미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성찰, 관조는 현상 너머를 보는 연습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이라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과 상황 속에 숨어있는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의사가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1. 멈추고 관찰하기.
화가 날 때 곧바로 반응하지 말고 호흡하며 상황 전체를 돌아보세요. 띠, 왜? 를 여러 번 묻기. 그가 나를 부주의하다고 했다. 그래서 화가 났다. 왜 그 말이 화를 불렀을까? 나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신중하다는 평가가 필요할까? 나는 무시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뿌리에 닿게 됩니다. 3. 모든 것을 인연의 흐름으로 보기. 분노는 현재 상황, 당시의 마음 상태, 과거의 경험, 이미 길러온 감정의 씨앗 등이 얽혀 생겨난 결과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남을 탓하기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가 교통체증에 갇혀 지각하게 되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성찰해보니 그 화는 단순히 교통 때문이 아니라 늦게 일어나 급하게 나온 자신의 습관, 이미 쌓인 긴장감, 그리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침 습관을 바꾸자 그는 같은 상황에서도 덜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분노의 원인을 성찰하면 알게 됩니다. 상대는 단지 넘치는 물컵에 떨어진 마지막 물방울일 뿐이라는 사실을,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었기에 넘친 것이지 단 한 방울만의 탓이 아닙니다. 컵을 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마음을 돌보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찰을 자주 하면 분노는 더 이상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자기 이해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는 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두려움, 압박, 치유되지 않은 상처라는 자신들만의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호수와 같아 감정의 파도가 의식의 언덕을 끊임없이 두드린다. 그 순간에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 쉽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마음챙김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겉으로 듣기에는 숨쉬기는 누구나 하는데 배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챙김 호흡은 단순히 본능적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있는 의식으로 숨을 쉬는 것이다. 즉, 내가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며 그 숨결을 뜨거운 마음을 식혀주는 시원한 샘물로 삼는 것이다. 인도의 한 선승 이야기가 이를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선승을 찾아와 온갖 불평과 비난, 심지어 모욕까지 퍼부었다. 하지만 선승은 대응하지 않고 눈을 감고 깊이 호흡만 했다. 상대가 말을 마치자 선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내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만약 내가 내 평안을 지키지 못했다면 나는 당신에게 분노를 주었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 둘 다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선승을 평안하게 지켜준 것은 의지로 억누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챙김 호흡이었다. 마음챙김 호흡으로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에는 3가지 기본 단계가 있다. 1단계, 분노를 알아차리고 멈추기. 내가 화가 났음을 깨닫는 순간 모든 반응, 말과 행동을 멈춘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직 숨결이 드나드는 감각에만 집중한다. 마치 종을 가볍게 치면 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듣는 것처럼 마음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2단계, 깊은 호흡으로 평안을 기르기. 마음이 화가 나면 호흡은 얕고 짧고 급해진다. 의도적으로 숨을 더 깊고 길고 부드럽게 만든다. 깊게 들이마시며 시원한 공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분노로 긴장된 복부까지 스며든다고 상상한다.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뒤덮은 검은 구름 조각들을 내려놓는 듯 한다. 3단계,
호흡하면서 관주하기. 몇 번 호흡한 뒤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이제 관조를 시작한다. 이것은 타인의 잘못을 캐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음을 안다. 이 분노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나는 이 분노를 울고 있는 아이 돌보듯이 돌보겠다. 분노를 적으로 보는 대신 돌봐야 할 버스로 바라보는 순간 분노의 에너지는 누그러진다. 현대 생활에서 마음챙김 호흡은 더욱 필요하다.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동료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단 몇 번의 마음챙김 호흡이 즉각적인 반응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 한 기업의 CEO는 긴장된 회의에서 이 연습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을 끊거나 즉각 반박하는 대신 발언하기 전에 3번 깊게 호흡한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직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마음챙김 호흡이 화가 났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노가 폭발한 뒤에야 연습을 시작하면 강렬한 감정에 쉽게 휩쓸린다. 하지만 매일 몇 분이라도 앉아 숨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평안의 습관을 키울 수 있다. 화가 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숨결을 안전한 안식처처럼 찾아간다. 매일 아침 5분 정도를 시작으로 허리를 곧게 세우고 가볍게 눈을 감고 숨이 드나드는 것을 지켜보자. 억지로 조절할 필요는 없다. 단지 매 순간 숨을 알아차리며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더 차분해지고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으며 분노가 일어나도 더 쉽게 가라앉을 것이다. 부처님은 숨결을 배를 묶는 밧줄에 비유하셨다. 감정의 파도가 몰아칠 때 그 밧줄을 붙잡으면 우리는 바다로 휩쓸리지 않는다. 마음챙김 호흡은 분노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주는 밧줄이다. 마음챙김 호흡이 분노의 불길을 식히는 시원한 물과 같다며 자비심은 분노가 자라날 땅을 없애는 지하의 샘물과 같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화나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잘못이나 상처만 보지 말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셨다. 이는 잘못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행위의 뿌리를 이해하여 증오를 키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경전에는 한 비구가 평민에게 욕설과 모욕을 당한 이야기가 있다. 비구는 맞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친구여, 만약 당신이 내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이 머뭇거리며 답했다. 제 것입니다. 비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게 거친 말을 주었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말하고 합장한 뒤 자리를 떠나자 그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비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를 적으로 보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거칠게 행동할 때 그것은 대개 그들이 압박, 두려움, 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신호다. 그들의 분노는 비틀린 구조 속에서 나온 도움 요청일 뿐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쉽게 짜증나는 상황에 부딪힌다. 책임을 떠넘기는 동료, 잔소리하는 가족, 새치기하는 낯선 사람. 화로 반응하면 끝없는 악순환이 된다. 그들이 화내면 우리도 화내고 결국 더 큰 분노로 이어진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하며 아마 이 사람은 피곤하거나 두렵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때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달라진다. 자비심을 실천한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분노할 때 신체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것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빠르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면역, 뇌에도 해를 끼친다. 자비심은 이 독소를 풀어주어 몸과 마음을 균형으로 되돌린다.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은 다양하다. 한 가지는 관상이다.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이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마치 엄마를 잃고 시장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그 모습을 떠올리면 분노를 유지하기 어렵다. 혹은 속으로 그들에게 축원을 보낼 수도 있다. 당신이 평안하길,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당신이 기쁨을 찾길. 그들이 듣지 못해도 바로 그 축원이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고 있는 것이다. 내 친구 한 명은 성격이 매우 급한 상사를 모시고 있었다. 그는 자주 직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친구는 상사에게 혼날 때마다 화내는 대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당신이 평안하길, 오늘 밤 편히 잠들길.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사가 덜 화를 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자비는 약하거나 나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마음의 힘이며 우리 모두가 때로는 약해지고 치유되어야 할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볼 때 보복하고 싶거나 그들이 우리를 아프게 한 만큼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오직 자비로서 원한이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마음속에 분노의 불꽃을 간직하면 그것은 그 불을 쥔 사람과 불이 향한 대상을 모두 태운다. 그러나 분노의 불길을 자비의 빛으로 바꾸면 우리는 둘 다를 비출 수 있다. 이 습관을 익히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매번 우리가 분노의 자비로 응답할 때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순간이다. 타인에게 보낸 모든 축원은 또한 우리 영혼을 위한 축원이 된다. 방금 들은 내용이 당신에게 바쁜 삶 속에서 조금의 평안을 찾게 하거나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움직이는 법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 하나하나는 법륜이 계속 굴러가도록 이어지며 더 많은 이들에게 평안과 지혜를 전합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마음을 길러주고 평온한 삶의 길을 밝혀줄 이야기들을 계속 탐구해 나갑시다. 삶에서 우리는 흔히 지금 경험하는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즐거울 때는 그것이 사라질까 두렵고 슬프거나 화날 때는 그 감정에 영원히 갇힐 것만 같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가르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기쁨, 슬픔, 분노, 그 어떤 마음의 상태도 모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이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느 날 한 왕이 현자를 불러 말했다. 내가 기쁠 때는 교만을 줄이고 내가 슬플 때는 위로가 되는 말을 써달라. 현자는 카드에 이렇게 적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은 받아들고 곰곰이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기쁠 때도 그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면 집착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 슬프거나 화날 때도 그 감정이 지나갈 것을 알면 휘둘리지 않는다. 분노 속에서는 우리는 보통 즉각 반응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깊이 호흡하며 속으로 이 분노도 곧 지나가리라 라고 되뇌면 마음이 저절로 누그러진다. 이 수행은 마치 강가에 서서 탕류가 빠르게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곧 물이 맑아질 것을 아는 것과 같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불을 계속 지피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는다. 한 친구는 남편과 다툴 때마다 방을 나가 몇 분간 호흡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남아 계속 말다툼하면 상처되는 말을 할 것이고 나중에 후회할 것임을 안다. 그러나 나와서 숨을 고르면 분노가 그냥 흘러가는 구름일 뿐임을 본다. 구름이 사라지면 나는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했다. 무상은 단지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넓게 바라보게 해준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다는 집착이 줄어든다. 거친 말, 불쾌한 행동, 모두 과거가 된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썩은 밧줄로 스스로를 묶는 것과 같다. 한 선승은 이렇게 말했다. 네가 무상을 알면 원한을 붙잡고 싶지 않을 것이다. 원한을 지키는 것은 한여름의 손에 얼음을 쥐고 있는 것만큼 무의미하다. 녹는 얼음을 붙잡고 화내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얼음의 본성이다. 녹는 것이다. 감정의 본성도 마찬가지다. 변하며 붙잡을 수 없다. 현대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무상에 대한 관찰을 적용할 수 있다. 누군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반응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사흘 뒤에도 지금처럼 화가 날까? 대답이 아니오라면 왜 지금 이 짧은 감정 때문에 평안을 잃어야 하는가?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을 종이에 적고 왜 화가 났는지 기록한 뒤 며칠 두는 것이다. 다시 읽어보면 감정은 이미 많이 식어 있고 심지어 화낼 이유조차 사소하게 보일 수 있다. 이것은 무상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접 체험으로 보는 방법이다. 무상에 대한 관조는 우리에게 삶이 짧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분노의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 흘러가는 매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원한을 키우며 시간을 보낸다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하루라도 행복을 기르지 않고 흘려보내지 말라. 화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내 소중한 시간을 이것을 기르는 데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집착을 놓게 한다. 무상을 진정으로 체득하면 분노가 단지 스쳐가는 손님임을 알게 된다. 특별히 환영할 필요도 격렬히 내쫓을 필요도 없다. 알아차리고 미소 지으며 그냥 보내주면 된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분노할 때 바깥 대상만 보는 것이다. 우리를 불편하게 한 사람이나 상황,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이 변하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화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부처님은 분노는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마음을 하나의 정원으로 본다면 분노의 씨앗은 누구나 안에 가지고 있다. 외부의 조건, 모욕적인 말, 불공정한 행동, 이 씨앗을 물 주어 싹을 틔운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씨앗이 적거나 자비와 이해로 밭이 잘 갈아엎어져 있다면 외부의 폭풍이 아무리 커도 분노는 쉽게 자라나지 않는다. 어느 선생은 모욕을 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가만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그 말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그것이 내 안에 무엇을 건드린 것인가? 이 질문은 그가 상처받은 것은 단순히 말 때문이 아니라 자아가 건드려졌기 때문임을 보게 했다. 이를 알게 되자 그는 상대를 덜 탓하고 오히려 자기 내면의 상처를 돌보게 되었다. 자신을 관찰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행위로 감정의 진짜 뿌리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료가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아 화가 난다면 그 밑에는 버려질까 두려움이나 자신이 충분히 가치 없다는 감각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치유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관찰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압력이 많은 환경에 산다. 쏟아지는 업무, 끊임없이 자극하는 소셜미디어, 부족한 휴식 시간.
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빠른 반응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화나면 말하고 짜증나면 행동하는. 그러면서 자신이 감정에 끌려다니는지도 모른다. 간단한 수행 방법 중 하나는 매일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었는가? 언제 화가 났는가? 누구에게 화가 났는가? 그리고 왜인가? 이러한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면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은 자신이 늘 비슷한 이유로 화를 내지만 단지 상황만 다를 뿐이라는 사실이다. 자신을 관찰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자신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기심, 자존심 혹은 감춰두었던 두려움들. 그러나 오직 바라볼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거울은 얼굴을 판단하지 않고 단지 비춘다. 관찰하는 마음도 그렇다. 그저 보고 기록할 뿐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안으로 바라보는 수행을 충분히 오래 하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은 단지 내면의 분노가 드러나는 계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우연히 상처를 건드렸을 뿐 상처는 이미 내 안에 있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탓하기만 하면 자신을 치유할 기회를 놓친다. 그러나 그 상처를 이해와 자기 자비로 돌본다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점점 덜 격렬하게 반응하게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만군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크다. 그 승리가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다. 자기 관찰은 바로 그 승리에 이르는 길이다.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의 파도를 이기는 길이다. 분노가 길어지고 커지는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 견해가 옳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심지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옳고 그름보다 평화와 사랑을 우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이기더라도 그것은 이성적으로만 이긴 것이고 감정적으로는 상대와의 연결과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승에 관한 짧은 이야기가 있다. 두 스님이 길을 가다가 진흙탕을 건너지 못하는 한 여인을 만났다. 한 스님이 그녀를 안아 건너편에 내려놓고 길을 계속 갔다. 저녁이 되자 다른 스님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형, 어떻게 여인을 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승려인데. 그러자 첫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강계에 내려놓았네. 그런데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안고 있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옳음이나 원칙을 지키겠다고 붙들고 있으면 자신과 타인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삶에서는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심지어 우리가 옳더라도 그 옳음을 억지로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거리를 만든다. 수많은 관계가 단 한마디 내가 말했잖아, 혹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때문에 금이 갔다. 옳음을 증명하려는 욕구 뒤에는 대개 인정받고 싶은 자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러나 차분히 보면 우리의 가치는 타인이 우리의 견해를 인정하는가와는 상관없음을 알게 된다. 불법에서 옳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잘못을 받아들이거나 지혜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지혜의 표현이다. 행복과 조화가 승부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다. 갈등이 있을 때 상대가 분노에 휩싸여 있음을 본다면 잠시 물러나 양보할 수 있다. 그것은 품위를 잃는 것이 아니다. 양보는 약해서가 아니라 평안을 선택할 만큼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나는 한 친구를 알았다. 그는 관리자로서 유능했지만 성격이 급했다. 처음에는 항상 내가 옳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다. 매번 강요할수록 분위기는 긴장되고 효율은 떨어지며 관계는 무너진다는 것을. 그 후 그는 변했다. 의견이 다를 때 더 많이 경청하고 공통점을 찾으며 네 방식도 괜찮은 것 같네. 한번 해보자. 라고 말했다. 결과는 협력이 늘었고 그 자신도 한결 가벼워졌다. 수행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 나는 옳고 싶은가? 행복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동기를 다시 보게 한다. 많은 경우 옳음을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공간을 열어주고 양쪽 모두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한다. 또 다른 방법은 결과를 멀리 내다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격렬히 다투어 옳음을 증명해 이겼다고 하자. 그러나 그 뒤의 관계가 냉랭해진다면 그 승리가 과연 가치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전쟁에서 이긴 자도 진정한 승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겼다 해도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옳음을 내려놓는 것은 곧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 입장을 집착하지 않으면 문제를 여러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상대에게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그들의 경험, 상황, 혹은 그들이 지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기려 하기보다 함께 해법을 찾으려 한다. 현대 생활에서 옳음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SNS는 사람들이 관점을 지키기 위해 쉽게 다투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다. 친구나 가족과 논쟁할 때 즉시 반박하는 대신 내 말을 이해해 라고 말해보는 것이다. 또는 누군가 틀렸다고 보일 때 그것을 지금 꼭 지적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때로는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말을 할 필요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필요한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내면의 승리다. 자아를 이기고 분노를 이기며 평안을 지키는 승리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실이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순간 우리는 그가 또한 고통받는 인간임을 잊는다. 분노는 두꺼운 장막처럼 자비의 빛을 가려 잘못과 부정적인 행동만 보게 하고 그 뒤에 있는 고통, 약함, 상황은 보지 못하게 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오직 마음속 자비의 등불을 다시 밝힐 때만 분노는 사라진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자비는 나약하거나 잘못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이 종종 고통, 두려움 혹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덜 다치고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는다.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가 지금 매우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겼다. 현대 생활에서 자비는 더욱 소중하다. 경쟁적인 사회, 일의 압박, 재정과 건강,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이 사람들을 쉽게 화나게 하고 긴장하게 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거친 행동 뒤에는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접근을 선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동료가 찡그린 얼굴을 보일 때 그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무슨 일을 겪었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 이 따뜻한 호기심이 우리의 반응을 바꿔놓는다. 자비를 실천하는 한 방법은 관상이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길을 잃은 아이 혹은 고통으로 울고 있는 아이로 떠올려보라. 그리고 이렇게 축원한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수행은 점차 우리의 마음을 넓혀준다. 분노와 사랑은 한 마음 속에 오래 공존할 수 없다. 자비가 커지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물러난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한 보살이 흉포한 도둑을 만난 이야기를 가르치신 적이 있다. 보살은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그 도둑이 수많은 전생에서 친구나 가족이었고 또한 많은 고통을 겪었음을 보았다. 덕분에 증오심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 자비심은 보살을 분노에서 지켜주었을 뿐 아니라 도둑으로 하여금 평안을 느끼고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게 했다.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때로는 거친 말을 참는 것, 느리게 일하는 종업원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누군가의 하소연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안의 자비의 씨앗을 적셔주는 맑은 물방울이다. 그리고 그 씨앗이 충분히 자라면 분노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자비가 바깥을 향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다. 잘못하면 스스로를 책망하고 화를 내면 스스로를 판단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부드럽지 못하다면 어떻게 다른 이에게 부드러울 수 있겠는가? 화를 참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나도 배우는 중이다. 성장하려면 시간도 필요하다. 자신에게 관대해질 때 우리는 매번 넘어져도 더 빨리 일어설 수 있다. 자비가 습관이 되면 우리는 분노가 스쳐가는 구름과 같음을 알게 되고 연민은 끝없는 하늘과 같음을 알게 된다. 구름은 잠시 해를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자비는 늘 거기에 있는 태양이며 우리가 구름을 옆으로 밀어낼 때 그 빛은 찬란히 드러난다. 자세히 관찰하면 어떤 감정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기쁨, 슬픔, 걱정, 행복 모두 하늘을 건너는 구름처럼 왔다가 간다. 분노 또한 그렇다. 그것은 나의 본성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화가 나면 그 화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그 믿음 때문에 분노를 필요 이상 오래 붙잡는다. 불교 교리에서 무상은 삼법인 중 하나다. 모든 현상의 도장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를 깊이 체득하면 감정의 파도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된다. 우리는 감정도 날씨처럼 변한다는 것을 안다. 비가 오면 곧 갠다. 폭풍도 지나간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생각과 회상으로 계속 불을 붙이지 않으면 사라진다. 익숙한 예가 있다. 뜨거운 차를 끓이면 김이 자욱하게 피어난다. 그러나 그대로 두고 휘젓지 않고 물을 더 붓지 않으면 차는 저절로 식는다. 분노도 그렇다. 과거를 떠올리며 상대의 잘못을 분석하며 불공정한 이야기를 스스로 반복하며 불을 계속 지피지 않는다면 분노는 자연스레 식는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그것을 끊임없이 휘저어 몇 시간, 심지어 몇 년 동안 이어지게 한다. 선찬 수행에는 감정의 본질을 깊이 보는 것이라는 수행이 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이렇게 알아차린다. 이것은 분노다.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것만으로도 나와 분노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며 분노를 하나의 파도처럼 느낀다. 그것은 일어나고 절정에 이르고 곧 잦아든다. 무상함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즉시 몰아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앉아 지켜볼 뿐이다. 나는 한 선승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제자 중 한 명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화를 잘 냈다. 화가 날 때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불타오르며 제어할 수 없다고 느꼈다. 스승은 말했다. 화가 날 때마다 자신을 거대한 산으로 상상해 보아라. 분노는 단지 그 위를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산은 구름을 몰아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저 굳건히 서 있고 구름은 흘러갈 뿐이다. 얼마간의 수행 끝에 그는 분노가 예전처럼 자신을 휘두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분노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상을 관조하는 것은 또한 이렇게 보여준다. 모든 감정이 변한다면 오늘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도 내일은 변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용서의 가능성을 연다. 누군가를 항상 그렇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변화의 문을 닫는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누구나 나아질 수 있음을 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현대 생활에서 무상은 어디에나 있다. 새로 산 휴대폰은 낡고 지금의 직장은 바뀌며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은 떠날 수도 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관이 아니라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한다. 분노 또한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 분노할 때 무상을 관하는 구체적 방법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감정도 곧 사라진다. 그 문구를 종이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거나 휴대폰에 저장하라.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보며 상기하라. 시간은 가장 격렬한 감정조차 가볍게 만들지만 우리는 깨어 있으므로 그것이 더 빨리 지나가도록 도울 수 있다. 무상 속에서 살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다. 강가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어떤 물방울도 영원히 머물지 않음을 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분노가 지나간 뒤 남는 평온의 공간은 이전보다 훨씬 넓다는 것이다. 호흡은 우리가 종종 잊는 놀라운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고 삶을 떠날 때야 멈춘다. 모든 변화 속에서도 호흡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홀히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호흡이야말로 감정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닻이라고 가르치셨다. 특히 분노가 치밀 때 그렇다. 분노가 일어나면 몸은 즉시 반응한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거칠어지며 근육은 긴장한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조절하지 않으면 이 반응은 감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주어 더 강해지게 한다. 호흡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반응의 고리를 끊는다. 깊고 느린 한 호흡마다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으며 안전하고 마음속 폭풍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호흡의 또 다른 놀라운 힘은 우리를 현재로 이끈다는 것이다. 분노는 보통 과거에 대한 생각에서 온다. 그가 나를 상처 줬다.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들이 또 내게 못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호흡에 마음을 두면 과거와 미래로 떠돌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된다. 이 순간에 집중하면 분노는 오래 머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연습은 4-4-6 호흡이다. 4박자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4박자 동안 멈추고 6박자 동안 서서히 내쉰다. 들숨보다 날숨이 길어지면 신경계가 이완되어 몸이 긴장에서 벗어난다. 50회 반복하면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 어떤 이는 묻는다. 하지만 화가 나면 도저히 숨 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답은 이렇다. 화가 나지 않았을 때 연습하라는 것이다. 매일 격투가가 기술을 연마하여 전장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듯 매일 호흡을 익혀야 강렬한 감정이 일어날 때 숨으로 돌아가는 것이 습관이 된다. 아나파나사티, 안나반나니엔,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경에서 부처님은 숨에 집중하기만 해도 모든 마음 작용을 알아차리고 전환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이는 분노할 때뿐 아니라 걱정, 슬픔, 두려움에도 유익하다. 숨은 몸과 마음, 동요와 평안을 이어주는 달이다. 나는 한 선승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어느 날 법문 중에 한 대중이 일어나 매우 거세게 반박했다. 선승은 즉시 대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눈을 감고 3번 깊이 호흡했다. 단 3번의 호흡이었지만 눈을 뜨자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럽고 차분해졌다. 그는 말했다. 만약 그 3번의 호흡이 없었다면 후회할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숨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온순한 벗과 같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돌아오면 늘 다정히 맞이한다. 단 1분만 숨에 집중해도 마음의 공간이 열려 분노가 사라질 여지가 생긴다. 숨으로 돌아오는 것에 익숙해지면 분노만이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이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평안한 삶의 토대이다. 감정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삶이다. 우리는 흔히 수행을 사찰, 고요한 명상 시간, 혹은 한가한 날에 하는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수행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그 평안을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충돌이 많은 일상에 가져올 수 있을 때 드러난다. 바로 그 갈등의 환경 속에서 수행은 시험되고 입증된다. 직장, 가정, 사회적 관계 모두가 강한 감정이 나타나는 무대가 될 수 있다. 상사의 한마디 비판, 동료의 서툰 말, 가족과의 의견 충돌, 모두가 짜증의 불씨가 된다. 문제는 그런 상황을 모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렸을 때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대항하거나 변명하거나 맞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듯 성급한 반응은 깨어있지 않은 마음의 산물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잠시의 멈춤을 줄 수 있다. 단 몇 초라도 좋다. 그 사이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배운 10가지 감정 조절 방법 중 하나를 떠올려보라. 이 멈춤은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처럼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또 다른 수행은 인과를 관찰하는 것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낼 때 스스로 묻는다. 무엇이 저 사람을 그렇게 반응하게 했는가? 혹시 압박을 받고 있는가? 혹시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 있는가? 상대의 입장에 서면 깊은 원인을 보고 탓하는 마음이 줄어든다. 이것은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해할 때 마음은 누그러진다. 가정에서의 갈등은 유대와 기대가 얽혀 있어 감정이 더 강하다.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가 남의 비난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깊이 듣는 수행이 필요하다.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가족이 무언가를 말할 때 끊지 말고 반박할 생각을 미리 준비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라. 종종 그들이 온전히 들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긴장이 풀린다. 직장에서는 또 다른 기술이 요구된다. 불필요한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는 없고 모든 의견에 끝까지 맞설 필요도 없다. 부처님은 무익한 논쟁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승리라고 가르치셨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다. 옳음을 증명하려 들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다. 매우 유용한 방법 하나는 숨과 미소를 함께 지니는 것이다. 숨은 우리를 현재와 연결하고 입가의 부드러운 미소는 우리가 여기 깨어 있으며 분노에 휘둘리지 않음을 일깨운다. 긴장된 회의에서도 이것을 해보라.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가볍게 미소 지어라.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되고 반응이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매일 연습하는 것이다.
갈등이 생긴 뒤에야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군인이 전장에 나가서야 사격을 연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평소에 깨어 있음을 닦아야 한다. 그래야 감정의 폭풍이 일어날 때 버틸 힘이 생긴다. 갈등 속의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문제를 다루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갈등은 곧 배움이 되고 시련은 수행의 기회가 된다. 분노, 슬픔, 실망, 질투 같은 부정적 감정에 대해 우리는 보통 그것들을 적으로 보고 가능한 빨리 제거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들을 없애거나 부정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전환하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감정은 본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파괴적이 아니라 양성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감정을 물에 비유해보라. 흐름이 거세고 혼란스러우면 모든 것을 휩쓸어 간다. 그러나 물길을 잘 돌리면 그 물은 논밭을 적시고 풍차를 돌리고 전기를 만들어낸다. 부정적 감정도 마찬가지다. 내버려 두면 해를 끼치지만 잘 이끌면 긍정적 변화의 힘이 된다. 전환의 첫걸음은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어렵다. 많은 이들의 습관은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실망했다. 감정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것과 완전히 동일시된 상태에서 벗어난다. 내가 화가 났음을 아는 순간 내 안에 깨어있음이 드러난다. 그것이 전환의 시작점이다. 다음 단계는 깊이 보아 원인을 찾는 것이다. 우리의 분노나 슬픔은 현재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뿌리는 오래된 상처나 충족되지 않은 기대에 있다. 예컨대 동료의 한마디 지적에 화가 나는 것은 그 말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평가절하당할까 두려워하거나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원인을 알면 우리는 표면의 사건에만 반응하지 않고 뿌리를 치유할 수 있다. 원인을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의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다. 분노가 우리를 해치는 말이나 행동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어떤 변화를 이루려는 결심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불공정함 때문에 화가 난다면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제안이나 절차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관계가 소원해져서 슬프다면 그것을 계기로 다시 연결하거나 자신을 더 잘 돌보는 동기로 삼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을 창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많은 예술가, 작가, 음악가들은 고통과 상실을 수백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작품으로 바꾸어 왔다. 우리는 꼭 예술가일 필요는 없다.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나무를 심거나 요리를 하는 것, 어떤 활동이든 감정 에너지가 풀려나 긍정적 가치로 바뀔 수 있다.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바로 고통의 땅에서 움튼다고 가르치셨다. 분노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다른 이의 분노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렵다. 상실을 모른다면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깊이 느끼기 어렵다. 부정적 감정은 전환할 줄 알면 연민과 성숙을 키우는 재료가 된다. 물론 이 과정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하룻밤 사이에 모든 분노와 슬픔을 평안으로 바꿀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알아차림, 깊이 보기, 전환. 매번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뒤돌아보면 우리를 괴롭혔던 감정들이 오히려 위대한 스승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준다. 삶에는 떠올리면 여전히 아픈 상처들이 있다. 모욕적인 말, 배신의 행동, 버려진 경험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가해자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용서는 먼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분노, 증오,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무거운 돌을 어깨에 짊어진 것과 같다. 그 돌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매 걸음을 무겁게 한다. 많은 사람은 분노를 간직하는 것이 상대를 벌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고통받는 이는 자기 자신이다. 부처님은 증오를 붙드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는 불탄 숯을 쥐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던지기 전에 이미 내가 데인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잊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용서는 단지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감정과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이다. 그것은 내려놓음이다. 보복하려는 권리, 상대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다. 용서의 첫걸음은 모든 행위가 원인과 조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를 해친 사람도 환경과 그들이 겪은 상처의 산물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이해가 자비의 문을 연다. 다음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도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를 슬프게 한 적이 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음을 깨달으면 타인에게 덜 가혹해진다. 이때 용서는 시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배우는 인간들 사이에 공감이 된다. 많은 선승들이 권하는 용서 수행법은 자비 명상이다. 앉아 깊이 호흡하고 자신을 해친 사람이 눈앞에 서 있다고 상상한다. 처음에는 불편하거나 피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인내하며 그 감정과 함께 머물러라. 그리고 속으로 축원을 보낸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고통이 덜하기를, 당신이 바른 길을 찾기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이 말들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한다. 용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상처는 몇 달, 몇 년이 걸려야 완전히 아문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다. 자신을 억지로 몰아붙이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것이다. 분노와 원망이 줄어드는 순간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진정으로 용서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옛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않는다. 다시 떠올려도 아프지 않고 이야기해도 쓰라리지 않다. 그때 비로소 안다. 용서는 타인을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감정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하는 것이다. 폭풍우가 지나면 하늘은 다시 맑아진다. 그러나 폭풍의 조건이 남아있다면 머지않아 또 다른 폭풍이 생긴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용서 후 찾아오는 가벼움과 평안은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와 원망의 씨앗이 언제든 다시 자라날 수 있다. 평안을 기르는 것은 일상의 마음 챙김에서 시작된다. 마음 챙김은 문지기와 같아. 언제 부정적 생각이 다가오는지 늘 깨어있게 한다. 깨어있으면 우리는 불편한 말, 슬픈 기억, 분노를 일으킬 상황을 제때 알아차리고 휘말리지 않고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평안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 수행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곧장 일에 뛰어들지 말고 몇 분간 감사할 일을 떠올려보라. 건강, 가족, 집, 혹은 단순히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사실. 감사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에서 이미 있는 소중한 것으로 주의를 옮기게 한다. 그렇게 하면 긍정적이고 평온한 태도가 자라난다. 또한 자비를 기르는 것도 마음의 평안을 단단히 지키는 방법이다. 자비가 자라면 분노의 자극은 힘을 잃는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보다 그들의 고통을 먼저 본다. 거친 말은 방어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깊이 듣는 수행의 기회가 된다. 불친절한 행동도 분노를 일으키는 대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할 만큼 고통스러울까라는 질문을 불러온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안을 기르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소식, 판단 가득한 대화, 늘 분노를 키우는 사람들과 자주 함께하면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반대로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고요한 공간에 머물며 책 읽기, 명상, 자연 속 산책 같은 마음을 살찌우는 활동에 참여한다면 평안은 더욱 단단한 토대가 된다. 부처님은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셨다. 잡초만 뽑고 꽃을 심지 않으면 머지않아 잡초가 다시 자라난다. 용서는 잡초를 뽑는 것이고 평안을 기르는 것은 꽃을 심는 것이다. 마음속의 기쁨, 감사, 자비와 깨어있음에 꽃이 많아지면 분노와 증오의 잡초는 자랄 땅이 없어진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평안은 고정된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작은 행동으로 유지되는 상태다. 화가 치밀 때 깊이 호흡하는 매 순간, 논쟁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매 순간, 낯선 이에게 미소를 건네는 매 순간, 우리는 평안을 조금씩 키워간다. 마음의 평안이 습관이 되면 깊은 변화를 알게 된다. 예전에 화나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던 이들이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때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한다. 오늘의 나눔이 마음에 와닿아 변화를 통해 평안을 지키고 분노를 줄이는 방법을 발견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움직이는 법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길. 새로운 이야기와 배움이 나올 때마다 곧바로 들을 수 있다. 당신의 구독 하나하나는 법륜이 굴러가도록 밀어주어 지혜와 자비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한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함께 깨어있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자.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모두가 말하고 논쟁하고 자기 의견을 드러내려 할 때 때로 침묵은 가장 귀한 것이다. 침묵은 약하거나 회피가 아니라 갈등과 부정적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내적 힘이다. 부처님은 말이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고 가르치셨다. 이는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침묵이다. 자신의 평안과 타인의 평안을 지키는 침묵이다. 한마디 대답이 논쟁의 불을 키우기도 하지만 적절한 침묵 하나가 불씨를 꺼뜨리기도 한다. 침묵의 힘은 관찰할 공간을 만든다는 데 있다. 침묵할 때 우리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분노와 불편의 원인을 이해할 시간을 갖는다. 이 멈춤은 브레이크처럼 작용해 즉각적인 반응을 막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잠시 침묵하며 생각하지 못했기에 후회스러운 말을 했다고 고백한다. 일상의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우리를 모욕하면 즉각 반응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며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분노가 가라앉을 기회를 얻게 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필요하다면 훨씬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로 답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반응을 늦추라고 가르친다. 침묵은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에 쉼을 주는 것이다. 침묵은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우리는 늘 논쟁으로 옳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침묵이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깨닫게 한다. 잔잔한 물이 하늘을 비추듯 우리의 침묵은 상대가 자신을 비추게 한다. 수행에서 침묵은 내면으로 돌아가게 한다.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TV를 끄고 군중에서 벗어나야만 내면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들어있고 치유되지 않았는지 깨닫는다. 그러나 침묵은 올바른 방식과 시기가 필요하다. 단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침묵,
필요한 때 말하지 않는 침묵은 언젠가 폭발한다. 지혜로운 침묵은 듣고 관찰하며 적절한 순간에 차분하고 선의로 말할 수 있는 침묵이다. 침묵의 힘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하루 5-10분 정도 모든 기기를 끄고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지켜보는 것이다. 이 시간은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마음을 쉬게 하며 에너지를 충전한다. 꾸준히 하면 불편한 상황에서도 차분해지고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알게 된다. 침묵은 자신을 평안하게 할 뿐 아니라 그 평안을 주변에도 전한다. 방 안에 한 사람이 내적 고요를 지니면 그 에너지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전체 분위기가 편안해진다.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침묵의 힘이다. 만약 침묵이 자신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깊은 경청은 타인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달이다. 현대인 모두가 듣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듣는 이는 드물다. 우리는 대개 반박하거나 답하려고 혹은 내 차례를 기다리느라 듣는다. 이해하려고 듣지 않는다. 깊은 경청은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판단이나 미리 준비한 대답을 내려놓고 상대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자비의 수행이다. 깊이 들을 때 우리는 상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온전한 존재를 준다. 부처님은 어떤 고통은 판단 없는 경청으로만 치유된다고 가르치셨다. 뜨거운 물이 가득 찬 그릇에 끓는 물을 더 붓는다면 넘쳐 화상을 입히듯 화난 이에게 더 강한 말을 얹으면 상처가 깊어진다. 그러나 그냥 두고 들어주면 온도가 서서히 내려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들어주면 그들의 분노와 긴장, 고통이 누그러진다. 깊은 경청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하다.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이 피곤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운 줄도 모른다. 감정, 숨,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며 스스로를 듣는 수행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돌보게 한다. 깊이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이 고요해야 한다. 입을 다물어도 머릿속이 생각과 걱정으로 시끄럽다면 진정으로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듣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근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를 상대에게 향해야 한다. 다음은 판단하지 않는 경청이다. 상대가 말할 때 그들을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로 서둘러 판단하지 말라. 깊은 경청의 목적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 뒤에 있는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자비로운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공감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깊은 경청은 내내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합니다. 혹은 당신의 말을 듣고 그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가 진정으로 공유되었다고 느끼게 한다. 이는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경청받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가정에서 깊은 경청은 갈라진 틈을 치유하는 열쇠다. 하루 종일 지친 남편이 돌아와 아내가 비난 없이 들어준다면 그의 마음은 가벼워진다. 자녀가 부모에게 비교당하지 않고 경청받는다면 마음을 열고 더 많이 나눌 것이다.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더 경청한다면 오해와 갈등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깊은 경청은 분노를 풀어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누군가 화를 낼 때 논쟁하거나 반박하는 대신 그가 다 말하도록 두고 침묵과 자비로 들어주라. 분노는 바람이 불면 타오르는 불꽃과 같지만 고요한 호수와 만나면 스스로 꺼진다. 우리의 경청이 바로 그 호수다. 결국 깊은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행이다. 그것은 인내, 현존, 자비를 요구한다. 그러나 자주 실천하면 깊은 경청은 우리의 삶과 사랑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된다. 깊은 경청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
타인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면 에어, 아이, 유는 우리 안에 좋은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달이다. 말은 엄청난 힘을 지닌다. 사람을 북돋우거나 상처 줄 수 있고 고통을 달래거나 상처를 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8정도의 정어, 청유를 강조하셨다. 진실하고 화합을 이루며 유익하고 자애로운 말을 하라고. 에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미사여구나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에어는 자비에서 비롯된 진실한 말하기이다. 그것은 듣는 이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말은 단순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관심이 담기면 그것은 평생 상대의 마음에 남는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승가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는 잘못을 말하고 싶었지만 분열을 일으킬까 두려웠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가르치셨다. 무엇인가를 말할 때 3가지를 자문하라.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이익을 주는가? 그것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해지는가? 3가지 모두 해당되면 말하라. 하나라도 빠지면 침묵하라. 이것이 바로 에어의 정신이다.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화합을 키우는 것이다. 현대의 삶에서 우리는 흔히 성급한 말에 휘말린다. 짜증날 때 쉽게 비난을 내뱉고 실망할 때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에어를 실천하면 우리는 잠시 멈추고 내 말이 상대를 더 나아지게 할지 아니면 더 아프게 할지 살핀다. 표현을 조금만 바꿔도 메시지는 그대로이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늦어 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당신이 더 일찍 와주길 바란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지만 책임이 아닌 바람의 에너지가 전달된다. 에어에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어조, 눈빛, 말투도 포함된다. 듣기 좋은 말도 거친 어조로 하면 불쾌하다. 반대로 진지한 충고라도 부드럽고 차분하게 말하면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에어를 말할 때는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중요하다. 에어는 또한 마음 챙김의 수행이다. 말하기 전에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듣는 이의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진다고 의식할 때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릴지 더 신중해진다. 에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감사와 격려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에서든 진심 어린 인정을 담은 말은 언제나 힘을 키운다. 이 일을 도와줘서 고마워 혹은 내 노력을 존중해 라는 말은 상대가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키우고 정이 메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에어가 진실을 피하거나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에어의 실천은 진실을 현명하게 말하는 것이다. 상대가 공격당한다고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치 의사가 쓴 약을 꿀에 섞어주듯 충고도 존중과 선의로 감싸면 마음에 더 쉽게 닿는다. 에어와 깊은 경청은 마음 챙김 대화의 두 날개다. 경청을 알면 우리는 상대의 고통과 기쁨을 이해한다. 에어를 알면 그 이해를 키우는 방식으로 전할 수 있다. 두 수행은 서로를 돕는다. 깊은 경청은 우리의 말을 더 정확하고 자비롭게 만들고 에어는 우리의 경청을 더 온전하게 한다. 분노는 인간의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누구도 평생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화를 내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다루느냐에 있다. 불처럼 잘 사용하면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익히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분노도 그렇다. 알아차리고 전환하지 못하면 먼저 나 자신을 해치고 그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부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낼 때 그것은 불탄 숯덩이를 던지려 움켜쥐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그러나 먼저 데이는 것은 바로 나의 손이다. 분노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태워 맑은 정신을 잃게 하고 때로는 평생 후회할 결과를 남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노가 막 일어날 때 곧장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며 숨이 가빠진다면 그것은 분노의 신호다. 그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멈추고 깊이 호흡하라. 몇 번의 마음챙김 호흡은 우리가 강렬한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는다. 분노는 갑자기 몰려드는 먹구름과 같다. 우리가 성급히 행동하지 않으면 먹구름은 곧 흩어진다. 분노를 전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화가 일어남을 알아차렸을 때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에 집중한다. 각 호흡은 우리를 붙드는 닻이 되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들이쉬며 내가 화났음을 안다. 내쉬며 나는 분노에 미소 짓는다. 단 몇 분만 그렇게 해도 마음은 가라앉는다. 또 다른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밖으로 나가 잠시 걷거나 조용한 공간을 찾아라. 공간의 거리는 감정에도 거리를 만들어 사물을 더 명확히 보게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일부러 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괴롭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은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분노 대신 연민을 느끼게 된다. 관계에서,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서로를 더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말에서는 이겼지만 정에서는 진다면 그 대가는 너무 크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 나는 화가 나서 계속 말하면 당신을 상처 줄까 두렵다. 우리 잠시 멈추고 서로가 차분해졌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이다. 마음챙김 수행은 분노를 영원히 없애지는 않지만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매번 분노를 알아차리고 마음챙김으로 안아줄 때 그것의 힘은 약해진다. 시원한 물에 둘러싸인 작은 불꽃이 서서히 꺼지듯 기억해야 할 것은 분노를 전환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계속 분노 속에 살면 건강을 해치고 잠을 방해하며 마음을 무겁게 한다. 반대로 놓아버릴 줄 알면 우리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하며 관계도 더 좋아진다. 삶에서 누구나 타인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받을 때가 있다. 그것이 배신이든 오해든 모욕이든 깊은 아픔을 준다. 상처받았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보복하거나 원한을 품는 것이다. 그러나 원한을 간직하는 것은 결국 불탄 숯을 껴안고 있으면서 상대가 데이길 바라는 것과 같다. 하지만 먼저 데이는 이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용서는 모든 것을 잊거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우리가 너무 오래 짊어져 온 짐을 내려놓아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것은 타인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분노와 고통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하는 것이다. 일생 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용서하면 약해지거나 상대가 이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는 힘의 행위다. 내면이 굳건한 사람만이 과거를 놓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낼 수 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않지만 미래를 바꾼다.
작은 이야기 하나. 한 여자가 절친에게 배신당했다. 수년간 그녀는 쓴 마음과 불신 속에 살았다. 어느 날 한 선승의 법문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놓아버리는 것은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그녀를 깨우쳤다. 원한을 간직한 것은 자신을 더 아프게 했고 상대는 이미 오래전에 떠나 있었다. 그녀는 용서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정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다. 용서의 실천은 이해에서 시작한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깊은 원인을 이해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많은 경우 그들도 단지 상황, 무명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희생자일 뿐이다. 그것을 보면 원망이 줄고 원망 대신 연민이 생긴다. 용서는 자신에게도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수, 잘못된 선택, 놓친 기회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갇혀 산다.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평생 살게 된다. 매일은 다시 시작할 기회이며 실수는 배움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라.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성장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이다.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몇 단계를 시도할 수 있다. 먼저 감정을 인식한다. 지금 내가 화나고 슬프고 상처받았음을 인정한다. 그 다음 원인을 이해한다. 상대가 왜 그랬는지, 그때 그들의 상황은 어땠는지 묻는다. 마지막으로 놓아버린다.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여정이다. 오늘은 단지 분노가 조금 줄었을 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날마다 꾸준히 하면 짐은 점점 가벼워진다. 언젠가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어 그것을 떠올릴 때 미소 지을 수 있게 된다.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붙들고 산다. 돈, 재산 같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명예, 기대, 관계 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러나 역설적으로 더 붙잡을수록 잃을까 두려워지고 더 안고 있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 놓아버림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부처님은 고통에 뿌리는 집착이라고 가르치셨다. 무상한 것에 매달리는 것이다. 삶의 모든 것은 변한다. 가을은 낙엽을 붙잡을 수 없고 봄은 꽃을 영원히 피울 수 없으며 인간도 소중한 것을 영원히 붙들 수 없다. 무상의 법칙을 이해하면 놓아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 선승의 이야기가 있다. 두 스님이 길을 가다 강물이 세차게 흘러 여인을 건널 수 없게 되었다. 나이 많은 스님이 그녀를 업고 강을 건넜다. 그리고 길을 계속 갔다. 밤이 되자 젊은 스님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왜 여자를 업으셨습니까? 계율을 어긴 것 아닙니까? 나이 많은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강을 건너며 이미 그녀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구나. 우리도 그렇다. 일은 오래전에 끝났는데 여전히 마음에 붙들고 있어 스스로를 무겁게 한다. 놓아버림은 용기를 요구한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지나간 것을 붙잡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용기.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 온전히 사는 용기. 많은 이들이 두려워한다.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까봐. 그러나 진실은 놓아버려야 두 손이 비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삶에서 놓아버림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스스로 짊어진 압박을 덜며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고통받는다.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답게 살 수 있다. 놓아버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집 한 구석을 정리하고 오래 쓰지 않은 물건을 버려보라.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일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라.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자신을 용서해보라. 그 모든 행동이 한 걸음에 놓아버림이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해준다. 우리가 놓아버릴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가볍고 평안하며 자유로움으로 가득 찬다. 지나간 것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삶 속을 가볍게 걸으며 모든 것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잊고 사는 단순한 진실이 있다. 삶은 오직 현재 순간에서만 진정으로 펼쳐진다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며 산다. 잃은 것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눈앞에서 흘러가는 삶을 놓쳐버린다. 부처님은 과거를 찾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현재의 법에만 머물라 라고 가르치셨다. 이는 과거를 기억하거나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것들이 온 마음을 차지하여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어느 날 누군가 한 선승에게 물었다.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대답했다. 먹을 때 나는 내가 먹고 있음을 안다. 걸을 때 나는 내가 걷고 있음을 안다. 일할 때 나는 내가 일하고 있음을 안다. 듣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중 몇이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 밥을 먹으면서도 일 생각을 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가? 마음이 방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할 뿐이다. 현재에 온전히 사는 것은 곧 마음 챙김 수행이다. 판단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이 손을 스치는 감각을 느끼고 물소리를 들으며 거품 위에 반사된 빛을 본다. 걸을 때는 발이 땅을 딛는 감촉을 느끼고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쉰다.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라도 진정으로 현존하면 평안을 준다. 현대의 삶에서 현재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산만함을 줄여야 한다. 전화기, SNS, 뉴스가 끊임없이 마음을 끌어간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기기를 끄고 깊게 호흡하며 자기 자신을 들어보라. 단 몇 분만으로도 마음의 소음이 줄어든다. 우리가 현존할 때 삶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느낀다. 가족과의 소박한 식사가 소중해지고 구름이 흘러가는 오후가 평안을 준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단순한 것들 속에 있다. 현재에 온전히 사는 것은 또한 고통을 마주하게 해준다. 슬플 때 피하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의 빛처럼 지켜보는 것이다. 그것이 오고 잠시 머물다. 지나갈 것임을 아는 것, 고통과 함께 깨어 머물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더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다. 현재에 살기 시작하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 많은 것을 좇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하고 즐기고 진정으로 살 시간이 많아진다. 현재에 온전히 살면 우리는 주변의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중 깊은 행복을 키워주는 감정이 바로 감사이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작더라도 귀한 선물임을 아는 것이다. 부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가르치셨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감사가 마음에 가득하면 불평과 불만이 머물 자리가 없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만하게 하고 어려움마저 배움의 기회로 바꾼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께 불평했다. 저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삶은 어려움 투성이입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물 한 잔을 주며 말했다. 이 잔이 네가 받는 마지막 선물이라 상상해 보아라. 너는 어떻게 마시겠느냐? 수행자는 말없이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시원함이 온몸에 퍼짐을 느꼈다. 스승은 말했다. 너의 삶도 그렇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가장 평범한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현대의 삶에서 많은 이들이 감사를 잊고 산다.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남과 비교하며 큰 무언가를 얻어야 행복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숨 쉬고 있는 것, 곁에 있는 가족, 여전히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아침 햇살을 볼 수 있는 두 눈. 감사를 실천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감사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더 인내하고 덜 판단하며 더 쉽게 공감한다. 각자가 자신만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음을 알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선물임을 본다. 감사를 기르는 한 가지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는다. 맛있는 한 끼, 따뜻한 인사, 혹은 시원한 오후 날씨일 수도 있다. 이 습관을 이어가면 세상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된다. 감사는 역경을 마주할 때도 힘이 된다. 어려움을 만날 때 잃은 것만 보지 말고 배울 것과 성장할 기회를 찾으라. 고난에조차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강하고 지혜롭게 한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행복이 지속된다. 외부 환경에 달리지 않는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다. 삶이여, 고맙다. 감사가 삶의 일부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부드러워진다.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자비가 자라난다. 자비는 단순히 남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과 지혜의 결합이다. 사랑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감정에 휘말려 자신과 타인을 해칠 수 있다. 지혜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차갑고 멀어진다. 어느 날 부처님은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새를 보셨다. 부처님은 그것을 집어들어 안전한 곳에 두고 탁발을 이어가셨다.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작은 새 한 마리를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 자비는 크기나 물질적 가치로 측정되지 않고 주는 이의 마음으로 측정된다. 현대의 삶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누군가가 슬퍼할 때 들어주거나 길에서 모르는 이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노인을 도와 길을 건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자비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현존하며 마음을 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비는 또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남에게는 잘하지만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실수할 때마다 자책하고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도 배우며 성장하는 인간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때 우리는 타인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자비심을 기르는 유명한 수행법 중 하나가 메타 명상, 즉 자의 명상이다.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속으로 축복을 보낸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그 다음 가족에게 확장한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점차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까지 확장한다. 매일 몇 분만 해도 가슴이 따뜻하고 넓어진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면 행복은 더 이상 혼자만의 소유가 아니다. 가장 큰 행복은 타인이 우리의 도움으로 고통을 덜 느끼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눌수록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의 기쁨이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자비로 가득 찬 뒤 내적 여정의 다음 단계는 놓아버림이다. 놓아버림은 무관심이나 방임이 아니라 더 이상 알맞지 않은 집착과 얽매임에서 자신을 해방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영혼의 삶의 예술이다. 다가올 때 소중히 여기고 떠날 때 미소 지을 줄 아는.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다. 관계, 사상, 결과에 집착하면 우리는 불안과 상실의 두려움 속에 산다. 놓아버림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이다.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며 얽매이지 않고 돌보는 것. 이런 이야기가 있다. 두 명의 선승이 길을 가다가 큰 진을 웅덩이에 막혀있던 한 여인을 만났다. 한 스님은 그녀를 안아 건너게 하고 다시 길을 갔다. 저녁이 되어 다른 스님이 말했다. 어찌 여인을 안았습니까? 우리는 수행자인데. 첫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강 건너에 두고 왔다. 그런데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안고 있구나. 이 이야기는 종종 지미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서 놓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일깨운다. 현대의 삶에서 우리는 사람뿐 아니라 자기 이미지, 사회적 기대, 과거의 기억에도 집착한다. 잃은 것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며 현재라는 유일한 순간을 잊는다. 놓아버림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다. 오는 것은 가고 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간다. 놓아버림은 또한 에너지를 해방하는 길이다. 분노, 원망, 질투 같은 부정적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쓰레기로 가득한 좁은 방과 같다. 불필요한 것을 치워낼 때 비로소 기쁨과 평안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놓아버림의 수행법 중 하나는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거나 도망치지 말고 앉아 관찰하라. 그것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름 붙여주고 구름이 하늘을 흘러가듯 흘려보내라. 모든 감정은 일시적이며 영원히 남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놓아버림은 이름이 아니라 열림이다. 해로운 관계를 놓으면 더 건강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열린다. 스스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놓으면 배우고 경험할 자유가 열린다. 두려움을 놓으면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문이 열린다.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이 붙잡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기꺼이 놓아 마음을 가볍게 하느냐에 있다. 놓아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얽매이지 않는다. 현재에 온전히 살며 그것이 곧 자유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소중함을 보여주고 자비는 그것을 나누게 하며 놓아버림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한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로운 삶으로 이끄는 세 가지 문이다. 그곳에서 평안은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라 매 순간의 호흡 속에 존재한다. 오늘의 나눔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짐을 덜어주며 놓아버림을 통해 더 평온히 사는 법을 배우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움직이는 법 채널을 구독해 주시라. 당신의 구독 하나하나가 법륜을 굴려 더 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힘이 된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다. 그때도 함께 지혜와 자비를 삶 속에서 길러가자.